그게 사람 잡는 거고, 그걸 받는 사람도 죽어. 선무당이 사람 잡는 거. 제 친구 친구 의사가 하나 있는데, 경희대학 다닐 때, 의대 다닐 때, 인턴하면서 대학교 4학년 때 인턴도 하기 전에 갑자기 당직을 섰는데 사람이 들어와서 바이패스 서저리를 했대. 살았대. 말이 안 돼. 그럴 수도 있지. 어쩌다가 한 번. 얼마나 무모한 짓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주를 위해서 막 불이 타고 막 뭔가 했으면 좋겠고 할 수도 있어요. 또 해서 잘 될 수도 있을지도 몰라.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제의를,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헌신을 거절하실 수도 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되면 내 인격을 하나님이 거부했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내 제의를 거절한 거예요. 아직은 아니다. 네가 나설 일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뭘 제의를 했는데 그거를 너 하지 마 그러면 날 무시했다고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그거는 잘 구별하시면 좋겠어요. 됐습니까? 기도가 참 다양하죠. 그죠? 성경은 이런 얘기를 이미 했어. 근데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것뿐이에요. 두 번째. 또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겼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아버지 장사를 지내는 건 십계명에 나오는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이거는 맨데이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장사 지내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뭐라고요? 마태복음에 보면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사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십계명에 나오는 이유를 대면서 예수님의 오퍼를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정이가 고등학교 졸업한다며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미스터베 같은 경우는 스텔라가 대학만 마치면 제가 뭐든지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시와 때와 방법을 우리가 결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저 한대니까요. 누가 안 한대요?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한대니까요. 난 now, later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성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다 대는 이유가.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성서의 이해와 지식이 살아계신 주님의 요청보다 더 정확하다고 우길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는 주님이 거절한 케이스고 하나는 주님께서 직접 우리한테 뭔가 말씀하실 때 우리가 거절할 수가 있다는 게. 근데 그 거절하는 이유가 그럴듯한 이유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고 여러분들이 설교에서 들었던 얘기고 은혜 받았던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최고의 진리로 주님의 오늘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묘미입니다. 이게 환장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 좋은 오퍼를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때문에. 성경 참 재밌죠. 이렇게 보니까. 재미없나? 난 재밌는데.
얼마나 재밌어. 이거 기가 막히게 이런 일을 우리가 겪는다니까. 어쩌면 이걸 2000년 전에 그대로 얘기를 해놨나요, 미리. 야, 신기한 거예요. 근데 현실이요, 이게 진짜 미치는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랬는데, 그런데니까 우리가.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럴 수가 있냐 그러겠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혹시 목사한테, 야, 너 저기 모니카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라 해서, 모니카가 말을 들을까요? 어허,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가가지고, 내가 어젯밤에 주님 만났다 그러면 좀 이게 신비적으로 보이거든. 오히려 이상할지 모르니까 모니카 집사님 저기 그래서 교회에서 언제부터 조금 뭐 이렇게 좀 뭐 할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생각해 보고요. 담임 목사가 얘기하면 생각해 보고요. 그렇게 얘기할 거야, 그지? 근데 이제 박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얘기해가지고 뭐라고 하면, 글쎄 있잖아요. 저는 되는데요. 누구는요. 그래서요. 그게 참 이래서. 그러지. 장소는 때문에 그게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람 참 환장을 놓은 거지. 참 딱한 거야. 근데 교회에서는 그걸 강하게 얘기 못하는 게 뭐냐면, 그거 한번 접어주더라도 교인 하나 안 놓치는 게 중요하니까. 그 이제 박 목사님 입장에서는 저한테 욕먹을 수 있으니까 어렵고 힘든 길, 피눈물 나는 길 대신 좀 더 기다리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지. 그냥 이제 하도 경험이 많이 쌓다 보니까 그냥 그걸 가지고 거지. 우리가 이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도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는데, 언제 그러냐면 기도하자 그러는데 오늘 좀 피곤하니까 일찍 자고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절이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새벽 한 4시쯤이나 3시쯤 깨우면 아침에 읽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이따가 6시에 깰게요. 6시에 그럼 7시까지 자. 그러고는 늦었다고 못하니. 이게 우리가 하는 거절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목사를 통해서, 신앙의 선배를 통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거절합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절합니다. 근데 그 거절하는 이유가 자기에게는 아주 지당한 일. 주님의 인비테이션을 거절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볼 필요가 있대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선지식이라고 그런다. 선생이라는 것을 선지식이라고 부르는데 앞설 자에다가 지식이에요. 이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프라주나 지혜잖아요. 선지식이 뭐냐면 선배가 선지식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중스님들. 그 앞에가 앞선 도반들. 이게 선지식이에요. 그 사람들은 경험을 중요하기 때문에, 실천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론이 아니라 학력이나 학벌이 아니고 나이가 아니고 누가 먼저 그것을 체험하고 겪어봤느냐가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거절합니다. 근데 그 거절하는 이유가 굉장히 합리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쏘을 수밖에 없는, 심지어는 그게 굉장히 은혜 받은 얘기라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새벽 3시에 깨웠어. 하필이면 내일 아침에 6시에 출근해야 되는 날이야. 깨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주님. 뭐 하실 말 있으면 빨리 하고 재우든지. 기다려서 2시간, 3시간 기다리면 딱 한 말씀 하시는데, 꿈으로 얘기해 주시든지. 얼마나 좋은 방법이 많아. 근데 왜 하필이면 깨워가지고 그냥 꾸벅꾸벅 졸면서 주님. 그러고 그냥
2시간, 3시간을 기다리게 한 다음에 한마디. 이거 굉장히 비효율적이야. 죽은 다음에 천당 가면 내가 좀 건의드릴까 봐. 딱 해줄 수 있는 길이 없네. 아니 깨우시는 건 좋지. 깨우시면 할 말 있으면 빨리 얘기해야 될까. 아니면 셀폰을 쓰시든지. 아니 경험적으로 보면 빨리 얘기 안 하시지 빨리 하셔야 안 하지. 안 하니까. 뭐 이 4G 시대에 왜 뜸을 들이고 얘기하시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거절할 수밖에 없지. 새벽 3시에 깨우는데 거절하지. 어떤 놈이 일어나서 듣겠다고 그래. 그것도 2시간, 3시간 기다려야 주는데. 잘못이 우리가 아니에요. 그지? 그거 이게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여기 나오려니까. 스프린트 사셨어요. 안 터지고 버라이전 안 사고. 네. 근데 목사님 이렇게 제가 지금 같은 경우에 뭐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이렇게 제가 다른 교회 다니고 있는 뭐 선배 누군데 뭐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고 그런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조언이라고 해주는 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좀 그게 별로 귀담아 들을 게 없어.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나 우리 교회가 세계에서 최고라 이런 뜻이 아니고 내가 지금 주님께서 필요해서 이 공동체에 불렀으면 이 안에서 찾는 게 제일 빨라. 정확하고. 그리고 어찌됐든지 간에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살피고 있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남정너님 눈에는 다 보여. 어젯밤에 무슨 짓 하고 다녔는지. 신기하다. 나중에 장로 되면 다 보여. 근데 가끔 만난 사람한테 틀에 박힌 얘기 들어야 별 의미가 없어. 그 사람이 나중에 안 되면 전문의한테 보내는 거야. 자기를 제일 오랫동안 봐준 주치의가 제일 잘 알아요, 자기를. 이해가 돼요? 어쩌다가 만난 사람은 자기가 자기 경험으로 얘기해 주는 거야, 자기 눈에. 근데 사람은 오래 살펴야 돼요. 상담을 하려면 오래 살펴야 돼. 많이 들어야 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묻는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마디 하면 대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디쯤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 근데 혼자 직관으로 가면 부정확할 때가 많아요. 이걸 한꺼번에 평소에 보는 거, 또 발언하는 거, 그 다음에 어쩌다가 글 쓰는 거,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 실제로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 이런 걸 같이 봐야지. 응? 뭐라고? 스토킹 하시냐고. 성경에서도 좋은 말로 주님께서는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신다, 이렇게 참 좋은 표현으로 쓰는 거고, 목사는 주님에게 마음을 다 드리지만 교인에게도 마음을 주거든요. 내 마음을 늘 쓰고 있는 거지. 그 마음을 쓰여진 거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책임이에요. 리스폰드 할 수 있는 어빌리티가 책임이에요. 그건 늘 리스폰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목사가 교회에 있는 거예요. 오케이? 됐어요? 다른 건 다 줄여도 한 가지는 기억하세요. 주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 때가 있다. 우리의 청원을. 그게 이유가 뭔지는 몰라도 우리로서는 아직 주님께서는 내가 굉장히 거룩하고 쌈박한 오퍼를 드리더라도 주님께서는 아니야, 아직은 그러실 수 있다. 저한테 찾아와서 신학하겠다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학을 진짜 해보라고 한 사람은 진짜 몇 사람 안 돼요. 불과 5손가락에 내 20년을 가리켰는데
학벌을 위해서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에게 한 두세 사람 권한 적은 있어요. 열등의식을 극복하고. 근데 진짜 너는 목사 됐으면 좋겠다, 전도사 됐으면 좋겠다 해서 권한 사람은 내가 20년을 한 1000여 명을 더 가르쳤는데 그냥 없어. 하고 있는 애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보이는 일에 자원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 받아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교회를 지어 바치겠습니다. 그러면 기다려 소리를 제가 굉장히 오래 들었어요. 오래 듣고 있습니다. 기술이 안 돼, 이렇게 나오겠어요. 제가 느끼는 거는 사람이 먼저예요. 사람이. 제가 먼저고 먼저 변해야 되고 그 사이에 같이 갈 사람들이 변해야 돼요. 사람이 일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40절 지나서 61절 세 번째.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네. 세 번째 사람도 십계명에 나와 있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형제에게 잘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의무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도리를 하는 게 이거는 유대 관습입니다. 근데 그 관습을 지키겠다고 지금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합당치 않다.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의 의미가 뭡니까? 조건 달지 마라. Right now. 가지 말라는 거지. 어디를 가지 말라? 집에? 다른 분들은 우리 죽었는데 장사는 죽은 사람들. 그건 그 앞이고 아니 그런 뜻으로 가지 말라는 거지. 쟁기를 메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맨 뒤에다가 강조를 두면 제 눈에는 이렇게 보입니다. 넌 아니야. 매몰차입니다. 넌 아니야. 따라오겠다거든요. 근데 지금 미스터 베가 얘기한 것처럼 조건을 달았어. 그랬더니 예수님 얘기가 너 아니야. 근데 아니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거가 엄청 기쁜 거 같은데 그거 말해주니까요. 아이 거절당했으니까 기분 나쁘지. 아니죠. 아니면 내 평생을 다 망가뜨릴 텐데 가면은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그러니까 안 물어보죠. 네? 그러니까 안 물어보죠. 애진역에. 아니 이 상황에서 얼마나 기쁜 상황이냐. 이거 복음이잖아요. 아니요. 기도 생활에서는 이렇게 해주는 게 감사한데 이게 안 들려요. 안 들리는 이유는 묻지 않기 때문에. 이 소리 하실까봐 안 묻는 거예요. 정직하게. 지가 다 결정을 해버렸어. 그럼 주님께서 응답할 이유가 하기 없어. 싫은데 끌려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기쁜 건데 왜 이걸 슬프게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 생각에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사람한테는 칼을 갈고요. 예수님한테는 이 분노를 이를 가는 거예요. 나중에 바리새인들을 만났을 때 하는 표기가 그래요. 사람이 예수님한테 거절당했을 때 이를 갈아요. 사람이 참 지독하고 무서운 존재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감히 주님한테 이를 갔느냐 그러는데 사람이 주님한테 이를 간다니까요. 이가는 사람이 생겨야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 거죠. 그건 맨 나중이고 그 중앙에도 돌 들고 치려고 그러는 놈도 있고 예수님을 향해서 벨름이 다 있어요. 근데 지금 따르겠다고 얘기했는데 거절을 당한 거예요. 근데 뭐 요새 뭐 목사님들 뭐 거절 당한다고 그거 신경 써요. 그냥 오지. 자기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뭐. 아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묻지 않지요. 예수님한테 안 묻는다고. 그렇죠. 묻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네, 여쭙고 아래고 이런 거 하지. 자기가 계획 세우고 목회 계획 세우고 자기가 계획 세워서 자기가 결정해서 하는 거지. 교회는 그냥 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땅의 비즈니스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뭐 장사하는 거나 뭐 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 작화 장사하는 거나. 어디까지 갖고 어디까지 다른지 난 잘 모르겠지만 자오지가 예수님한테 거절당할 수 있다는 거고 거절당하기 싫으니까 묻지 않는다는 거고 묻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관심의 마음에 없어. 그러면 안 묻고 거절도 안 당해. 근데 오늘 우리가 3가지 케이스를 봤는데 그 중에 2가지가 예수님이 거절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3사람 다 거절한 케이스예요.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거절로 본다면 2번째 케이스는 아주 딱 잘라서 너 그렇게 하지 말고 복음을 전파해 그렇게 새롭게 명령하셨고 3번째는 넌 합당하지 않다.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 것도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원함을 가지고 내가 인텐션을 가지고 내 미리 결정을 가지고 주님에게 오퍼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무섭고 어리석은 짓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의 모든 이니셔티브는 디바인 이니셔티브 주님이 먼저 잡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관계를 미리 설정합니다.